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이 시대의 편견 없는 정의를 소망한다면 먼저 편견 없는 판단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공의와 질서가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명기의 첫 장인 신명기 1장 1절로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 9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공의와 질서가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들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공의와 질서 있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9절로 12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올바른 지도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로 15절에서는 지혜롭고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백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섬길 줄 아는 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성품이 검증된 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전쟁 시에는 군대를 지휘하고 평상시에는 재판을 담당하며 공동체를 올바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단순한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할 때 이러한 기준을 따라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들이 이 일의 적임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6절로 18절은 공의로운 재판의 원칙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너희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들 사이에 들을 일을 잘 듣고 공의롭게 판결하되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공정한 재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재판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차별 없이 판결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집니다. 각 사람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한 공의가 아닌 성경이 가르치신 객관적인 공의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려는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번성하는 공동체에 올바른 질서와 지도력을 세우십니다. 둘째, 지도자는 지혜와 공의를 갖춘 자들이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는 공정한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하십시오.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자신이 공정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되기를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의 판단이 자기 이익인 돈과 권력, 인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